네,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참 좋은 봄날 왜 놀러 가지 않으시고 교회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날씨가 별로 안 좋습니까? 그럼 집에서 쉬셔야지. 피곤하신 분들 집에서 쉬셔야지. 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에 빠지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벌 받을 것 같아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막 맞아들였죠. 호산나, 그죠? 메시아라고 막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들어오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유대 시간과 좀 차이가 나지만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있었던 밤에 제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꼭 샌드위치 구조 같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 맨 위에 보면 뭡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이 배신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갈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보면 27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부터, 그죠? 호산나 이렇게 주님을 맞았던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등 돌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29절 3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죠. 베드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뭡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인합니까?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저는 모른다,
이보다 더 심한 욕이겠죠, 그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2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겠다. 그리고 24절에는 내 피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도망갈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잖아요. 저놈들 내 배신하고 또 도망갈 거다. 나를 팔아먹을 거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릴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의 봄 영화 보셨습니까? 네, 뭐 다 아는 이야기죠. 1979년 12월에 일어났던 쿠데타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이때 이제 쿠데타군을 진압하려고 했던 진압군의 진영에 정병주 특정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체포하러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제압하러 온 사람들이 적들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가 가장 믿고 자기가 사랑했던 부하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갔다는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죠.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때 피가 머리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배신당한 것. 내가 믿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 부하들이 나를 와서 붙잡아갔던 것, 그 배신당했던 것,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배신당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믿은 사람에게 발등 지켜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부리고 다 도망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가끔씩 저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사역을 한지 저도 이제 거의 뭐 한 30년 다 돼 가는데 어떻게 내 안에 여전히 이런 악한 마음이 생길까? 나는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하면 굉장히 거룩할 것 같죠? 페이스북을 보니까 옛날에 신학교 때 같이 학교 빌딩에서 청소하고 했던 그 친구들이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돼 있어요. 잘 나가요, 한국에서. 막 책도 쓰고. 근데 그걸 딱 보니까, 페이스북 보니까 축복이 이 친구 너무 잘 됐다, 막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죠.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내가 왜 이럴까? 때로는 내 안에 내가 목사인 내가 어떻게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그러신가 봐요. 모르죠. 저는 이런 마음을 모르죠.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을 받고 제가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자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침에 말씀을 펴고 큐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면, 말씀 준비하고 있으면 주일 아침에도 말씀을 주세요. 네,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달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시는 분 아시죠?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먼저 며칠까지 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아내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셨다고 그래요.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역하면서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성도님들이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쓰임받을 자격이 안 되는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그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6월절이 아니고 6월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6월절이라고 하시는데 6월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벽을 뛰어넘는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이렇게 프레임에 다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할 때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뛰어넘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패스오버, 그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이것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언제 죽으셨다고요?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은이나 금 같은 값비싼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희생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내 몸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어지고 깨어질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빵을 찢어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로 실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눈을 하나 빼줄 수 있으시죠?
아멘. 아유, 할렐루야. 아유, 제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러면 설교가 안 되는데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 하나 빼준다, 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개인데 그냥 하나 빼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몸 전체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살이 찢어지고 피 흘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희생을 우리에게 치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감사하기도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죠. 몸을 주신다는 것처럼 피를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이끌어내서 광야 시내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그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이후에 또 십계명을 주시죠, 그죠?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 하나님은 우리 언약을 아시기 때문에 레위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지으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또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짐승이 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에 우리와 뭘 하신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셨다. 새 언약.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와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이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가 이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로 이제 우리 다 은혜로 구원받았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바쁘다고 우리를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제하는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저희 선배가 있었어요. 선배가. 그래서 저는 그 선배가 저 자매하고 결혼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데 나보고 보니 딴 자매하고 결혼한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사랑은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맺은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놓을 수 있다고요? 뭐가 끊어놓을 수 있습니까? 죽음입니까? 가난입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죽는다고 하죠? 그죠? 가난입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뭡니까? 우리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새 언약을 예수님이 맺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첫 번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희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사는 삶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가 18살 때 예수 믿었을 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직 믿음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를 양육했던 저는 이제 순장님이라고 하는데, 순장님이 6월 2학년 때 군대 가려고 했는데 군대를 안 갔어요. 저 때문에.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친구 그냥 두고 가면 내 군대 가면 안 되겠다. 군대 안 간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지금은 군대 청년들 잘 모르죠. 군대를 언제 가느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데 이 순장님이 자기 인생은 계획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냐. 또 이제 제가 먼저 군대 갔다 왔어요. 우리 순장님이 이제 4학년 마치고 장교로 갔다 왔는데 훈련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훈련소에서 얼마나 힘든 건지 알거든요. 내가 뭔데 이렇게 나의 사랑을 베풀어 주나.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통해서, 물론 이제 성경에서 예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장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구나.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야,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누구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아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도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금식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남근 사님이 저기 금식기도 체인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 거기 사인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19살 때 예수 믿고 처음 이제 예수 믿고 1년쯤 지났을 때 성금요일 날 금식을 해보았습니다. 금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금식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한 끼 굶는 거 처음 해봤습니다. 지금 한 끼 굶는 거하고 그때 굶는 거하고 달라요. 그때는 먹으면 바로바로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끼 굶는 건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한 끼 굶는 거하고 그때가 달랐어요. 금요일날 이제 점심 때 금식을 하는데 식당 옆을 지나가는데 학생회관에 지나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음식 냄새가 그날따라 왜 그래 좋은지.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그 시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못 박히셨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펴서 제가 말씀을 막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끼 밥 안 먹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뭐 한 끼 굶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때 조금이나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찾아보십시오. 누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형제자매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 나왔는데 지금 나오지 않는 분 계십니까?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따라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희생하는 삶을 따라갑시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희생하는 삶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희생한 삶을 따라갑시다. 아멘이시죠?